제가 지난 1월에 교회 부임하며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돕는 것을 저의 중요한 목회 지침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싶은지 그동안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몇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직 이 주제로 말씀을 더 많이 나눠야 하지만 너무 길어지면 늘어지기 때문에 오늘 설교로 일단 사이에서 시리즈 시즌 1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지만 아직 완성된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태도는 자칫 편협한 신앙으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을 향해 가되 현재 우리의 위치가 이상과 현실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만 너무 강조하면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고,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이 사회와 세상도 변하지 못하는, 심할 경우 제자리 걸음만 해도 다행인데 심한 경우에는 퇴보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살아야 하는 우리 상태를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의 삶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꽤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성도들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발선에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신비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나 인물들 외에 굉장히 새로운 단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불확실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이 히브리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그동안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고 있던 신앙 지식들이 마치 퍼즐을 맞춰지는 것처럼 잘 정리되며 명확하게 이해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안 읽어보셔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배경도 알고 이래저래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훌륭한 성경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배워가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서 배경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후반부로 가면 이제 10장 19절부터를 일반적으로 후반부로 보고 있는데 우리 삶에 대한 변면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한편의 훌륭한 설교문을 읽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10장 19절부터 이어지는 히브리서 후반부의 맥락에서 현실의 삶을 인내하며 견디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내에 대한 권면은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라는 일종의 서신서 편지 곳곳에 이 편지를 읽을 사람에 대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군데군데 찾아내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걸 잘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에 또 이런 상황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32절과 3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오늘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욕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에 이르는 이름을 가진 자니라. 여기 이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미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삶의 고난, 신앙의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고 싶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6장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어야 흔들리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분들이라고 뭐 특별히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초기 그리스도의 신앙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걸 굳게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자기 살아생전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너무너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나 죽을 때까지 남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이쪽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금방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금방이 최소한 나 살아있는 동안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도 초반에는 그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한번 잘 견뎌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도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30년, 40년 때부터 바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조만간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같은 문서들을 굳이 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안 남기고 있다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니까 이 박해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거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나? 이러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배교하고 그냥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 살아있는 동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후대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이런 복음서들이 기록되었던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히브리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들은 성경 곳곳에서 좀만 더 참아보자, 좀만 더 인내해보자 라고 성도들을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하박국 2장 3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예수님 그래도 곧 오시지 않겠냐 우리 한 번 더 참아보자. 히브리서 저자도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때와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 성경에 약속이 있었으니 우리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하였는지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쭉쭉쭉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단기 레이스로 보지 말고 장기 레이스로 생각하여 경주에 빗대어서 한번 좀 열심히 잘 가보자.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겠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고, 또 하나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내서 더 잘 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2장 1절 앞부분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선 11장에서 제시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이어가야 할 증인들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분투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우리보다 앞서서 이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요건이 되죠. 그러나 천성적으로 약간 반골기질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 약간 삐딱하게 또 이것들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믿음 잘 지키고 사셨던 분들도 계신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그분들과 자기를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 좋은 분이니까 잘 견디고, 나는 그래도 저 정도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좀 열심히 해서 저 사람처럼 돼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야 하나 하는 생각들도 같이 동일하게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좌절도 동일하게 같이 경험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나도 잘 본받아야지 싶으면서도 저분은 나랑 질적으로 다른 DNA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소위 말해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분, 저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사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을 잘 지킬 만한 DNA가 있거나 그들이 그런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분들한테도 뭔가를 확실히 보장해 주셔서 믿음을 잘 지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달랐던 것은 지난주에 설명한 믿음, 끝까지 잘 버티고 있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거나 타고나기를 믿음 좋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한테만 특별한 무언가를 더 주시고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만 붙들고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이번에 제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절 보시면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런 평판을 들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결과들을 잘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훌륭하다라는 평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약속이 언젠가는 나 때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다음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나 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줄 믿어 의심치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내 다음 때라도,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그들 또한 자신에 대해 믿음의 열매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지난주 보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아브라함이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끼케야 자신이 본 거는 한 명, 아들 하나가 쌍둥이 난 것.
키키한 3명, 그 다음에 이스마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명,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이 성실될 것으로 믿고 자신의 몫은 다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였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완성될 거다라는 표현이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겠죠. 우리가 있어야 그들이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한번 그 길을 달려가 보자. 약속이 확실하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한번 버티고 그 길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그것을 붙들고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끊임없이 한번 이어나가 보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사실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에도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북돋아주는. 글쎄 나 혼자 산다에 보면 기안84씨 막 마라톤 할 때 보면 시각장애인 분들 막 다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옆에 같이 뛰어가는. 그러니까 기안84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장애인께서 열심히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달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가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뜻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자주 만나는 관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락하고 얼굴 보고 인사하듯 저희 부모님한테 했으면 굉장히 효자 소리를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별 가는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큰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함을 통하여 나 혼자 이 길을 외롭게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마음들을 되새기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막 부담스럽게 뭐 일주일 내내 옛날처럼 계속 교회만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쁨으로 참여할 만한 주일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종 모임들을 통해 그 만남의 사건들을 통해 믿음의 격려와 성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임과 만남들이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짐이 되는 모임이 되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 기대되고 즐거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대청소할 때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청소만 해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우리가 만나서 우리 삶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면 그 모임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모임들이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 안 가면 큰일 날 텐데 그럴 때는 그냥 좀 쉬셔도 됩니다. 그 정도 믿음 있으셔야죠. 나 힘들어서 못 가는 날에는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내 빈자리 메워줄 거다라는 그런 상호 신뢰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진 않습니다. 물론 서로 전우의식, 동지의식이 생기듯이 이거는 이제 만남이 거듭되면 될수록 생겨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일 중요한 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막 얼마나 잘 모이고 얼마나 잘 하는지 열성분자와 연약한 사람들 분리해서 나누라고 그런 모임들을 모이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행을 하며 삽시다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계속 모여야 된다라는 우리 모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하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통하여 그런 모임이 되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모든 경주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모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에 너무 시달리고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장애물에 너무 시달리면 경주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계속 장애물만 들여다보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놓고 그냥 가라는 이야기인데,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인생에서 무거운 것이 딱 하나 정해서 이게 가장 무거운 거다 할 수 없지만 각자에게 내 손톱 밑에 가시처럼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일 수도 있고 생활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제 모든 무거운 것은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뭐가 무거운지 판단해보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우리 삶을 무겁게 하는 것도 그 원인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 얽매이게 하는 죄로부터 기인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죄의 속성은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얽어매는, 그래서 자유함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할 우리의 삶이 자꾸 죄의 속박 가운데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파생시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죄를 지었을 때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거리낌 없는 삶을 살던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고 싶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숨기 시작하면 숨어있는 상태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행동의 제약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의 올가미가 사람을 얽매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발견하시고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또 그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었냐고 물으셨지만 그들은 단지 벗었기 때문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죠. 그러고 났을 때 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랑 너무 비슷하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런 모습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말하고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 아담은 심지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한테까지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 내 잘못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혀 낯설지가 않죠. TV에서 보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들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 들통나면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이게 바로 얽어매는 거예요.
계속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구속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하지 못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뭔가 잘못된 게 나와도 다시 한번 다 확인해봐라, 내가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거기에 딱 꽁꽁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끊임없는 여죄들을 양산하며 그것으로 하여금 얽매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뭔가 이게 죄라는 걸 알고 뭔가 숨겨야지, 이렇게 거짓말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질이 있는데, 그거는 죄를 지고도 당당한 사람들이고 죄를 지고도 이걸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을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양심이 불로 찢어져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죄에 대해 너무 당당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냥 나는 거리낌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얽매임이 되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바로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정당한 이윤 추구하고 합리화하면서 행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우리를 겨냥하는 화살이 되어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의 삶을 얽매이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인생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 특히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많은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 무뎌진 우리의 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예수님께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적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절실하게 이 죄에 대항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회복하여 죄에 대해 좀 더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서 9장 14절,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기적으로 묵상하며 그것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이었는지를 생각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양심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여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경주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감당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대신 대가 지불 해주시기를 믿는 마음으로 벗어버리고 가야 되는, 계속 짊어지면서 모른 척하고 갈 때 이거 계속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 이게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갈 때는 그냥 계속 다 짊어지고 계속 쌓여가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점점 둔탁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11장에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들의 예를 소개하며 동질감을 유발시켰던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게 만듦으로 그것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도 위로받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할 마지막 목표점이 어딘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직업이 되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직장에서 뭔가를 이루는 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참으로 우리의 이 삶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최종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사도 바울도 뒤에 있는 거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뒤에 있는 거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잘못한 것들 그것만 묵상하고 계시지 말고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앞을 보며 예수를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점으로 삼아 한 걸음씩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처럼 인내하며 자신의 삶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또한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앞으로 있을 그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화려한 영광이나 의리한 뭔가 저기 뒤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바로 자신의 목표였을까요?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던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겠다고 사람이 되셨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는 것은 디폴트값 원래 그 정도 하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굳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요. 그가 바라고 노렸던 기쁨이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삶으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여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사실 십자가에서 죽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30년 내내 그냥 불편한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순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하고 당연히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시지만 살아남아서 믿음의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셨던 믿음의 선배들 또한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아 계셨던 분들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만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일종의 고통이었어요. 할 수 있는데도 못하면서 인간의 몸으로 제한되어 심지어 깐난애기로 태어났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그동안 사람들 사는 걸 보니까 참 생명의 기쁨을 모른 채 그냥 부자들이건 가난한 할 거 없이 동일하게 뭐가 진짜 생명의 기쁨인지를 모르고 사니까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인내하셨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것까지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 죽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최소한 인간들이 나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정도는 가져주겠지. 그러면 내가 그 힘으로 한번 견뎌보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거역하며 멸시와 모욕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다 감내하셨는데 이거를 참고 인내하셨다. 무엇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보면 내가 이걸 과연 참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진실한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생명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보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인생의 경주를 이미 시작되기는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이 은혜로 넘치고 풍성한 기쁨으로 채워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내내 고통스럽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또 여전히 고되고 힘겨우며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으로 할 수 없는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이 지루하고 괴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거나 돌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키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향하여 인도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이까지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여러분 뛰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냥 쓰러져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이야기 하기 전에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게 너무 재밌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입부에 하기 어려우시면 일단 무릎에 힘이라도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무릎에 힘을 넣어서 일어날 수 있겠나 없겠나 그거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지 않게 낫게 하여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시에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서 바로 세팅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손과 무릎에 힘 넣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내가 잘 걸을 수 있을까? 염려하느라 그냥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무릎에 힘 넣는 것부터 해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릎에 힘을 넣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던지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격려를 받으며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예수마을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나 여전히 저희의 삶은 고되고 힘듦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삶의 여정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격려 속에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걷는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생 여정의 동반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을 향해 걷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